오늘 에베소서 저랑 9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 참된 교회라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영적 성장과 관련하여 1장에서 이런 기도를 좀 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며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는 한 주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고백하는 성도요 교회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앞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부활, 그리고 그를 하늘로 올리신 것, 승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제위, 이와 같은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증하는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라고요. 그런즉 교회는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자체를 통해서도 확인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런 증언을 했지요. 저랑 화면 보시며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본래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물든 부패한 문화를 따르며 사탄에 이끌려 불순종의 일들을 행하고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비참한 형편에 처했던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것이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즉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임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리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사랑하는 교회여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공동체입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의 보편성, 기독교인이면서
죄의 보편성을 모르면 안 돼요. 죄의 보편성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본질상 어떤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공의로운 진노 아래 두지 않으시고 그 일부를 구원하시죠. 1장에서 그래서 저랑 하나님의 작정,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이라는 구속 언약의 위대한 사실을 살펴보셨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화면 보시며 저랑 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 죄인을 구원하신 근거 또는 이유는 구원받은 죄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긍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저랑 화면 보시며 본문 5절 하반절은 다시금 이렇게 명확히 밝혔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면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저랑 같이 화면 보시며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에베소 교인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드린 것처럼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 우리, 다른 이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죄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셨다는 사실을 본문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미 앞서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던 그때에 허물로 죽었던 자녀들도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성도들도 부활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내용을 저랑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시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에 아주 치열한 좀 논쟁이 있어요. 한편은 오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내용을 성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일어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한편의 견해는 이 모든 것이 성도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설명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치열하게 실은 좀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논쟁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이 논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으로 오늘 좀 본문을 설명드리려 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모든 내용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의도 자체가 이 사건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 부활할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동시에 이 구절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맞아요. 지금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죽었다가 며칠 뒤에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저랑 이미 앞서 어떤 의미를 살펴보셨냐면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철저히 죄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미 부활주일날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죄수가 아니에요. 이미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세상, 사탄, 정욕,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이 땅 가운데에서 싸우는 세 가지 세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패한 세상의 유혹에 맞서고 악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다고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에 최종적인 부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죄와 싸우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자, 화면 보시며 본문 6절 상반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올리셨죠. 지금 저랑 읽으신 함께 일으키사 할 때 이 일으키사라는 말은 죽음에서 일으키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신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실 때 우리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실 때 우리를 함께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 역시 우선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이 문제를 모르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일시적으로 땅에 썩어 부활을 기다리고 우리의 영혼은 곧장 하늘 처소로 옮겨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며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교회가 죽음을 안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죽음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만인데 놀랍게 죽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을 비굴하게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 죽어요? 천국 가려고 죽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처소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죽음을 통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 구절 역시 현재적 사건, 즉 이미 성도들에게 적용된 은혜를 설명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이미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 역시 하늘에 오른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올랐다는 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썩어지며 없어지는 것들에 매이고 집착했지요.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인식하고 살아가요. 그 하늘이 참으로 진정하고 영원한 처소요. 이미 우리가 그곳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정한 성도는 단지 육체의 건강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영혼이 건강한지 검증할 줄 알아요.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거나 권력에 도취되거나
쾌락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만 아는 자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기에, 즉 하늘을 얻었기에 천국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천국을 얻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일으킴을 받은 자들답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 역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6절 하반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아멘이세요?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자, 이 구절 역시 우선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때가 차면 재림하사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세요. 이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된 복이 있죠. 화면 보시며 저랑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아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동참해요. 어떻게 동참해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라니까요. 동시에 이 구절 역시 현재적 사건으로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은혜를 알려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권세를 받으셨다니까요. 물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가진 권세를 세속적인 권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랑 화면 보시며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세속적인 힘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권세를 꿈꿔도 안 돼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게 그게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라고요.
세상의 힘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공동체답게 철저히 이 영적 권능, 즉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앉은 자답게 이 권세를 사용하며 한 주간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랑 화면 보시며 본문 7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셨다고요. 여기 본문에 오는 여러 세대란 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저는 그거 다 해석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 재림하실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려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럼 제발 가정에 가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번 한 주간도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요.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아주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선 살리심을 받았어요.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면 보시며 저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도 죄 짓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의 유혹이 많이 찾아와도 죄를 떠난 삶을 사시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십시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니까요. 즉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시에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가졌어 이 얘기한 구절 인용해 드렸죠. 바울 선생님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가졌어 이 얘기 다음에 곧장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며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미 하늘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더러운 신부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간절히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니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성도들은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돼요. 제가 이미 예전에 교회가 가진 권세를 설명드렸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 이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가진 권세는 우선 교리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동시에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면서 그 왕권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동시에 성도들은, 제가 저를 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봉사권. 뭐라고요? 자꾸 교회의 직분을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의 직분을 그냥 때가 되면 나도 집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직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은 봉사권이에요. 그 직분을 맡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지,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건 이미 교회의 권세가 직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면 누구보다 열심히 성도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장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사람으로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참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런즉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